할렐루야. 2016년 3월 26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참뜻을 알자라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고가 있습니다. 저희 둘째 애숙 되시는 손명호 장로님이 어제 그저께 소천하셨어요. 82세로. 그래 오늘 6시 반에 평택 장례문화에서 출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예배 드리고 바로 다녀오가 됩니다. 또 그래 교회에서는 어제 그저께 꽃을 보냈어요. 해창평화교회 장광성 목사 이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82세에 가는 거 참으로 짧아요. 너무너무 짧아요. 근데 가시는 그 순간은 한 달 동안 물만 잡고 살으셨대요. 한 달. 그런데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이 다 빠져요. 너무 시체가 깨끗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학원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신학원 갈까 그러는데 신학원에 전화를 놓고 하동성 목사님이 제 대신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는 초상이 나서 거기 좀 다녀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초상은 한 번이고 신학원은 여러분이라 내가 좀 다녀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고난주일에 우리 애숙이 돌아가시고 또 내일 부활절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달이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심히 어선하셨을까? 라고 할 때 어제는 예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억지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만 백성을 건져내서 천국의 아들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당신도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어제 말씀드린 여러분과 내가 순종함으로 자원해서 사는 사람은 환경은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그냥 거름을 만드는 노폐물 만드는 걸 먹고 싸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육장을 봐보세요. 몸은 배를 외우고 배는 몸으로 연하니 이것저것도 다 소용없다고. 이 진리를 못 깨닫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값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제 그저께는 무엇을 전했느냐 하면은
이루었다고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어제 그저께 말씀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쉬워요. 그래야 어제 그저께 다 이루었다는 첫째로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과 땅을 통일시켰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과 나는 산영이요. 흙으로 만드는 것은 산영이요. 선악과 관계없이. 그래서 살려주는 영을 받아야만이 살려주는 영이 내 안에 산영과 하나가 됐을 때 육체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된 속사람이 영생 불멸의 부활의 나라에 신령한 몸으로 된다. 그것을 예수님 시작에 이루셨다. 이것이 어제 그저께 말씀 두 번째로 디모데서 1장 9절에 보면은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썩자는 몸으로 다시 만드셨다. 이것이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님을 통하여만 주시게 돼 있어요. 창세전부터.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도 신령한 복은 받은 때도 없고 준 때도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선악과의 문제를 에베소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피로 씻으시고 이런 원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로 마태복음 5장 3절서 6절에는 우리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이 처리하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는 뭐냐? 지상에 있는 사람은 흑암 안에 갇혀 있었고 사망 안에 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은 혈과 육이라고 하는 몸은 영원한 신령한 세계에서 보면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면서부터 욕심이 주장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엄마 젖을 먹는 것도 욕심이에요. 탯줄에서 피를 마셔야 아기가 사는 것도 욕심이에요. 생이라고 하는 욕심이 기초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철저히 깨달을 때 욕심이 탄 죄를 낳고 죄가 장선 사망을 낳아 이런 성서적 법칙을 여러분이 알을 때 이건 최고의 신학이 학문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먹어야만 산다고 하는 생이 유지하는 것은 그는 신령한 나라는 먹어야 사는 나라가 아니로 하나님 은혜로 한 번 생명수를 마시면 7년 동안 죽음이 없는 그늘 안에만 가도 죽음이 없는 이런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아담이 살던 나라는 아니고 아담이 살던 나라는 공중권세라고 하는 사망이 있었고 해와 달이 돌아가서 연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나라를 사망의 나라를 생명의 나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그런 전체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망을 이기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일곱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렇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노가 새 땅의 완성이요. 베드로서 3장 13절에 새노가 새 땅의 완성이요. 계시록 21장 1절에 신부 완성이다. 거기까지가 다 이뤘다고 하는 말씀으로 어제 그저께 증거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태에서 오늘은 이 다 이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요한복음 자체에서 흐르는 맥을 좀 찾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출현과
그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법칙을 써놓은 것이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들어서는 무엇이 바로 등용이 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여기서는 혼인집에 가나 혼인집이 있는데 여기는 신부가 없고 신랑은 있었어요. 신랑은 여기서 9절 보면은 연회장은 물러진 포도들을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해. 신랑은 있는데 여기는 신부가 없었던 거예요. 신부가 없는 혼인잔치는 혼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때를 맞춰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를 성경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의 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는 누가 없느냐 하면은 혼인집은 있는데 신랑은 있는데 신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아직 때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참 이것이 묘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이 때에 뭘 하시려고 하느냐면 신부를 만드는 것이 신랑과 완전한 통일, 완전한 가정, 세노가 새 땅, 신랑 신부로 말미암아 당신과 같은 영광의 자녀를 낳는 것이 가정의 천국이라면 예수님은 지금 우리한테 계속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 때가 뭐를 만들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때는 신부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0절을 봅시다. 그래 신부가 될 때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0절 시작. 저희가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손을 대면 예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때가 완성되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는 요한복음 2장에서 신부가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로 오늘 요한복음 12장 왜 예수님이 때를 그렇게 중요시냐 12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은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싶고 그렇지 않으면 아들 이 아들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요. 왜 죽느냐면은 인생이 가졌던 생명은 사단한테 잡힌 생명이라 영생이 없어서 우리의 사단한테 잡혔던 생명을 마귀한테 잡혔던 생명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기 위해요. 당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요. 당신의 생명을 얻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귀히 여기시는데 그 귀히 여기시는 그 생명을 예수님 말고 다른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신부다 하고 성경은
총칭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내가 다 이뤘다고는 이 안에는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19장 28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을 우슬초에 매여 예수 이를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리였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여기서 지금 무엇을 이뤘다면 성경을 응하였다. 그럼 성경은 뭐냐? 예수님의 때를 계속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냐 하면은 아들을 낳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요, 잔치집에 신부답게 만들고 해요 당신의 피를 흘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왜 신부를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느냐? 계시록 22장을 보세요. 22장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리함이라. 우리가 입은 옷은 예수님의 피가 계속 뿌려져야 우리의 주인은 시편 49편 11절 12절에 보면 사망이 우리의 왕이었어. 지상에서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달으면 계시록에 가면은 계시록 7장 17절인가 19절 보면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목자장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그 이전에 그분이 피를 흘려야 우리의 이 속사람의 이 죄를 씻어내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흘린 그 피로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때에 당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하여 젖을 주는 엄마가 기쁘듯이 자식을 위하여 피 흘려 농사지는 아버지 엄마가 기뻐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 모든 것을 선하가 만드는 기초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신부를 만드는 것을, 신부를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 신부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죽은 후에 부활하는 생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게 거기서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 19절 보십시다. 이 신부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을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신부는 어떤 존재냐? 육체가 죽고 예수님같이 부활한 신령한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진 이 지상에서 죽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사람을 성전이다, 신부다, 성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여러분, 제가 2시 일어나서요 1시간 반 동안 다른 테이프도 듣고 어제 테이프도 듣고 그제 테이프도 듣고 김승기 목사님 설교도 내가 테이프를 다 듣고 분명하다.
여러분 말씀이 강도가 이걸 그래서 내가 이 설교도 안 하려고 하니까 어제도 요하기다 요 조금에다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그냥 써놓고 마는 거 그냥 시간을 그래다 또 이 넘어다 왜 설교는 우리 오삼촌 광고로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빨간 글씨를 기울이게 남기려고 썼지. 이거 설교를 무슨 설교가 뭐냐 이런 본질에서 왔다면 요한복음 2장에서 지금 아주 내 때가 안 됐다고는 이 내 때를 예수님은 때 맞춰서 일하시고 때 맞춰서 죽으셨다 때 맞춰 부활하신 이것이 당신의 때를 완성시키신 것인데 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새노와 새 땅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진리는 뭐냐?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어지고 내 성공을 이루어지고 내 역사를 갖다 마치는 줄 알지만 이건 사단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이 예수님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동참하기 위해 내가 오늘 사는 것이지 이것을 놓치는 날이면 여러분과 나는 같은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무거운 짐이요 수고로운 짐이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길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주여, 당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입으로 신하며 살아세요.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야. 성경은 어떤 구절도 내 소원을 이룬다는 구절이 없어요. 썩는 양식으로 예로 말하라. 우리의 소원은 썩는 양식이냐 썩지 않는 양식이냐 너의 사모하는 열심이 성서적이냐 인간적이냐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보는 구절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님을 닮은 신앙관을 가질 때에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적에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다 이루는 이것뿐이 표적이 없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분 나쁜 거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 왜 기분 나쁜 내 뜻이 아니면 기분 나쁜 거예요. 네 뜻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걸음띵뿐이 안 남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의를 앞두고 참으로 내가 바라보는 신앙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절멸되고 무화과나무 뿌리가 빠르 말랐는데 우리 안에는 바라보는 관점이 부활하신 그 나라 지금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내 때가 안 됐다고 요한복음 7장에도 내가 내 때가 안 됐다 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요. 성전에 올라가셔요. 그거는 그리스도로 올라가면 죽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면 육체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가서는 아직도 내가 때가 안 됐다면서 예수님이 죽음을 기다리는 이런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가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때 완성.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이 말씀은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윤복궤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는 뭐를 얘기하냐? 여기서 얘기하는 이때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참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왜 때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않는다. 이것은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쓸 자가 없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를 지금 예수님은 내 때라고 하고 계시는데
죽은 후에 오는 사람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살아있는 것만 계속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희가 자게 하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며. 이 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 지상의 설교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하지. 들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이러니 나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것은 창세 전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 이뤘다라고 하는 말씀은 첫째로 때에서 우리를 신부 삼는 것이요. 신랑은 예수님인데 신랑이 아니고 신부가 아닌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신부를 삼으려고 다 불러다 먹였더니 나는 의로워서 잔치집에 왔다고 먹는 사람은 예복은 다 못 입고, 너 예복이 없다는 거 어쩐 일이냐? 나는 의로워서 먹었다는 사람은 다 예복을 못 입은 거야. 그래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렸다고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난 천국이 이런 사람이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 22장 1절에 가면 새노가 새 땅의 신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앞에는 의롭다는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털끝 의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가져갈 게 하나도 없어요. 빈수로 가는 거예요. 이 본질의 소리가 매여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거는 악세사리고 보는 것은 그냥 한짐 잔뜩 쥐고서 끙끙대고 가지만 하나님께 바칠 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지금 무슨 집을 지러 가시느냐 하면은 내 집을 지러 가시는 것이요. 바로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적에 니고데모는 그 물이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는 물과 피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6절에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하면서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을 보낼 수가 없으나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 성령을 보낸다는 이 물과 성령 피를 예수님이 죽음으로 니고데모한테 줄 수 있는 것. 이 재료를 내가 죽음으로 완성해놨다. 그 말이 여기 비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이뤘다는 게. 그래서 신앙의 기점은 요한복음 니고데모부터 도는 것이요. 마태복음 베드로부터 도는 것이요. 요한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것부터 오는데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니고데모는 신구약의 대표로 예수님의 시체다가 100근쯤 되는 향품을 푼 사람은 한 사람이었다고. 이런 것을 볼 때에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영적 수준은 가히 우리는 짐작하기 어려워. 니고데모 눈에는 우평강도가 예수님한테 구속받아 갈 때를 보고 니고데모는 양손을 벌리고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시는데 저 사람이 있을 때는 예수님 숨을 못 끊어지고 그 숨이 3시간, 4시간, 5, 6시간 넘어도 안 들어가실 뻔했는데 저 우편 강도가 구속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 예수님 말고 받는 생명을 저가 받고 있으니 니고데모는 피눈물 나는 감사를 하지 아니었을까?
우리는 들고 병강도는 부끄러운 강 기회했는데 그 당시는 한 사람도 깨달았지 못했다라고 고린도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 우리가 알을 때에 그 안에서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자체만을 훑어나가다 보면 요한복음 2장에는 혼인잔치에 신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신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그 영성을 가진 그 사람이 신부가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으로 나서 니고데모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 신부가 되는데 니고데모 안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셔야 물과 성령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신 말씀은 네 가지. 나는 하늘의 말을 전개했고 나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고 세 번째 인자는 불뱀같이 광에서 목매달아 죽는다 노루예요. 세 번째 그를 믿는 자는 불뱀에서 보고 타산같이 다 산다. 니고데모가 이걸 봤을 때에 이 진리가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니고데모가 3년 반이라고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 3년 반은 너무나도 짧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본뜻 영원한 생명까지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다 이루어놓으셨을까? 잠깐 새에 하신 일이라. 우리 생각엔 3년 반이 길은 것 같지만 예수님의 삶 속에서 너무 방대한 일을 짧은 시간 하시고 6시간 십자가 지시면서 하신 7마디 말씀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듣고 잊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성경을 보다 보면 27배는 도대체 성경을 끝날 수가 없어요. 줄거리를 모르고 어떻게 설교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다 방송했잖아요. 새벽기도. 김지선 집사, 정순 집사, 함선 집사, 양순 집사, 이용수 집사, 강현순 집사, 박경석 전도사. 그럼 이거 좀 잘해보자면 감사해야지. 의사가 며칠 날 병원에 오세요 그러면 안 오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은 여러분이 한 시간도 아깝다. 오죽하면 이 목사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너무너무 확실하다. 너무너무 확실하다. 근데 내가 저기 가는데 그 천막에서 불을 켜고 사람들이 웅성해서 그 앞에 못 가더라. 나보고 도둑놈이라 놀랬겠네. 그래서 딴 데로 도가서 더 넓이 돌았구만. 예? 그러니까 그 오밤중에 어실로옥시면 도둑놈인가 보게 놀랬겠니. 여러분, 진짜로 말씀에 사모하는 영혼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못 들으면 내 평생 못 듣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그건 내일은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말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약이 좋아도 내가 입으로 씹어서 생기지 않는 한 약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다시 정리를 하면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신부같이 변하는데 신부의 기준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의 몸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당신의 몸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니고데모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거듭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을 이 진리를 찾으려고 처녀가 별의별 것을 다 따라도 이스라엘에서 조선에서 예배드려도 유대인에 가서 구원받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 가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난 그 여인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가서 신부가 되는 것이요. 이런 원리를 깨달을 때 성경 한 줄도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신부가 되려면 따라서 나도 수가성의 여인같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수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수 먹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거듭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아버지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천국의 신부로 만드셔서 계시록 21장에서 새노가 새 땅이 완성되고 신랑을 맞을 신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줄 믿고 우리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드리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